예,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 같이 하시고 앞뒷 사람 같이 하실 때 저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평안한 줄 몰랐죠? 예,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고 불리던 딕 호잇이 80세를 일기로 해서 지난 17일 수요일이었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릭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탯줄을 목에 감고 나오는 바람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고 전신 마비라고 하는 큰 중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한 삶을 강인하게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 릭은 15살 때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라크로스 선수들을 위하여서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대회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체 뇌성마비 때문에 뭐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자판을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딕은 결심을 하죠. 그래, 그럼 휠체어에 태워서 참석을 하자. 하고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고 그 결심으로 번호 00번이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죠? 00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달고서 그 자선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달리기였고 팀 호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달리고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팀 호잇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부터 19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번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이라고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거기에 257번 그리고 듀애슬론에 22번 총 1130개의 대회를 다 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6010km를 45일에 걸쳐서 횡단하는 그런 기록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16시간 14분이 걸렸던 마라톤의 최고 기록은 어떻게까지 단축되어지냐 하면 2시간 40분 47초까지도 단축을 시키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정말 하루 종일 뛰었던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즉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낮에 하루 종일 뛰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가장 빠른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2시간 40분 47초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그 시간대를 가지고 휠체어를 밀면서 완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이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아버지 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릭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곧 아들을 위하여 뛰는 것이지 자신이 어떤 기록을 위하여 뛰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릭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딕으로서는 오직 아들 릭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한 달리기였는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단순한 한 가지의 일이 자신도 몰랐던 엄청난 일들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단순한 달리기 대회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일로 번지게 될 줄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자신도 몰랐던 엄청난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현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냥 일상의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일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 뿐 오늘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을 이해하려면 늦으면 먼 미래에 가서나 오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가깝게라고 한다면 며칠 후에 오늘의 일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결의를 공회를 통해서 결정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광경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나라고 하는 인물을 맨 마지막으로 한번 대입하고 싶어지는데요. 5명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좀 보면서 그들이 몰랐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이 일상의 삶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이걸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꿈꾸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이러한 일상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정말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지난 1월 30일 날 마르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르다는 자신의 일에 분주, 예수님의 상을 준비하는 데 바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 좀 보내서 내 일을 돕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마르다가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치유의 신앙, 응답의 신앙, 부활의 신앙, 기독 신앙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인으로 거듭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오라버니가 죽어서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앞에 큰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뭐예요? 이를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죠? 예. 역시 마르다는 영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정말 잘 영접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꿈만 같은 현실이죠. 왜냐하면 죽었던 오라비를 자신의 눈앞에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잔치상을 만들고 그 일들을 돌보고 그 일들을 섬기는 것이 마르다로서는 보통 기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이 나사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 그 자체가 언니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그 모습으로 잔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라버니는 정말 사랑하는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모습,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로서는 뭐예요? 너무나 감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사한 삶의 표현이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한 마음에 마리아는 감사한 오직 그 감사하고 그 감격한 마음에 예수 앞에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칼로 씻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나그네들을 여러분 영접할 때에 어떤 것을 주죠?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주죠. 그렇죠? 집안에 실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왜 먼지에 손에 발에 있는 먼지를 떨기 위해서 물을 주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에서 물이 아닌 무엇으로? 향유. 그것도 순전한 나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표현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은 나중에 어떤 일로 변하게 됩니까? 오라비를 살리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세 자매,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마리아는 몰랐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별의 선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발에 부은, 자신이 부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예수님의 장사할 바로 그날을 위하는 헌신이 될 줄은 자신의 귀로 듣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가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격스러워서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가 그냥 행하여지는 일은 결코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순한 행위가 어떠한 모습일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당신의 장사함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을 알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의식하고 했던 것입니까? 더더욱 아니죠.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너무나 고마웠을 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가진 것 이것 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뭐 했던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 위에 부분, 두 줄 위 부분은 마르다를 향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줄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어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청정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 말씀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를 붓고 누릴 것에 대한, 그렇죠?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놀라운 일인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마리아는 이 말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헌신, 이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보존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일이지만,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일이 내일 아니면 먼 장래일에 어떤 일로 나에게 올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명분의 삶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리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내 삶의 의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어떤 삶? 영접하는 삶, 대접하는 삶, 그렇죠? 마리아는 감사하는 삶, 감격하여서 헌신되어지는 그 삶.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삶입니까? 예, 곧 명분에 의한 삶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허물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 향유를 얼마에 팔 수 있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고가인지를 탁 보고 아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한 사람이 한 건장한 남자가 1년 연봉 1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뭐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그렇게 받잖아요. 그 연봉에 해당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가난한 자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 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겁니다. 곧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각자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의 행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명분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에 명분을 제시하는데 그 뒤에 나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 일을 도전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더 마음을 들이고 더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먹는 점심은요, 그냥 있는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선 꼭 실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음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각자 집에서 뜻있는 분들이 해오죠. 하지만 그분들을 공개할 것은 교회에서 직접 우리 성도들이 다 일일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왜 스스로 조심하고 더 겸손히 더 정성껏 섬기려고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명분을 세우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유형의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돌아봐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도 자신이 그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자신이 허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장사의 삶이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또한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장사의 삶을 위하여서 당신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장사를 위한 삶이다라고, 장사할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에 입각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주도하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던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더 먼저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삶이 당신의 삶의 모습이 아닌 그 이상 더 많은 생명을 구속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구속의 삶을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날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생명을 구원할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현실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삶은 여러분 누구의 삶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주 대놓고 가난하다고 하시네. 좋아요. 가난해요. 자, 가난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부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헷갈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보지만 사실은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내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통하여서 잔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향유를 받으시는 이 섬김의 모습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날 하루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더 지극정성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섬겨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있게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늘 얘기하지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이 자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고 내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장 늘 받는 자의 모습으로만 있다면요, 나는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지만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지만 어디에서도 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 천국에서 부한 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섬길 대상들을 내 주위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항상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살피고 그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지극히 작은 사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소외의 대상이고 외면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만악의 왕께서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며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곧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내가 오늘은 모르고 행하는 일이지만, 나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일 아니면 저 천국에서 나의 그 현실을 통하여서 알게 될 놀라운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닮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위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니다.